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18절입니다. 1절에 18절. 교독합니다. 373쪽, 374쪽 신약성경.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말 어떻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악기가 다 악기인가요? 드럼을 제가 두드리면 저게 악기가 될까요? 저를 무시하는 건가요? 연주하는 분이 마음을 다해 그 악기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표현하니까 연주가 되고 음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키보드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키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아, 장난감 된다고요? 저를 계속 무시하는데 사실을 말하니 할 말은 없어요.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주의 기법이죠. 그게 있어야만 악기가 되는 거죠. 우리 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은 이 악기도 할 때 참 어떻게 옆에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목사께서 교육에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약간 장애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자원하는 셈 치고 이제 모든 시간에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기부리 연주를. 근데 표정이 얼마나 신나게 연주를 하는지, 손가락이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연주를 잘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단련됐을까.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게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 건반위에서 꼭 저기 하는 그 생각에나 발레를 손가락이 하고 있구나. 표현 제대로 됐나요? 예? 멋있어요. 다 그래 보면 그래요. 키보드 칠 때, 드럼 칠 때. 이게 참 건반위에서 발레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손은 발레를 못해요. 문제는 훈련이 안 된 거죠. 훈련될 때 가능한 거더라고, 손가락이. 얼마나 많은 훈련했겠어요, 이게 한순간에 됐겠어요? 힘들어요. 아마 차권사님도 뭐, 밤새 연습했겠죠, 그죠? 한권사님도 그랬겠죠? 밤새 연습들 했겠죠? 이 손가락 훈련시키니 얼마나 훈련시키겠어요. 제 아들이,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첫 번째 교회에 있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 두 번째 교회로 갔을 때, 거기에 이제 학교 다녔는데, 뭔가 이제 피아노를 가르친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 면지역인 교습소 이 피아노 레슨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더라도 상당히 읍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그런데 그때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전 나와서 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되셔서 하는데, 그 청년이 교회 와서 몇 번 예배 드리더니 그때 대전에서 그 피아노 레슨을 하는 강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일면 그때 세내인데 초연면으로 내려오겠다고. 우리가 이제 남일면 지역이고 바른면 지역은 초연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있는 후배들, 이 마을에 있는 후배들한테 뭔가 문명이 이 길을 경험도 해주고, 또 와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교회의 반주자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쭉 하니까 타당성이 있어 고마워요. 그런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면에 그 건물 하나 얻어서 피아노 교습소를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처음 혜택 받은 게 이제 제 아들 유에셉 목사죠. 아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 배우다가요, 힘들다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 그게 또 구슬러서 또 하기야. 야, 내가 볼 때는 여기 지역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손 선생님이 이제 그 손문 선생님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지사님이지만, 손문 선생님이 아마 너를 위해서 너를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내려온 것 같다. 사실 난 솔직히 물어봤거든요. 솔직히 내려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사님 아들이 뭔가 피아노 배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동기가 됐다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데 안 하면 되냐 그랬더니, 또 그냥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서 손 선생님이 내려왔다 이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하게 된 거죠. 하게 된 거. 근데 사람의 말이라는 게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다가 제천 가가지고 배우는데, 제천에서 또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피아노 교습소를 하는데 또 우리 아들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고, 또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또 가르쳐 줬어요. 또 감사합니다. 눈물을, 그 한날 너무 힘든가 봐요. 학교 다니고 막 피아노 교습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엄마한테 막 안 하겠다고 막 땡깡을 쓰는 거예요. 아빠 허락 받아라. 그 저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아빠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울더라고.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근데요, 저도 모르게 그때 툭 던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마음이 찡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울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당장 그래 그만두자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퍼뜩 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들한테 이런 거예요. 예, 요셉아. 그랬더니, 예, 네가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내 생각이 이렇다. 앞으로 내가 이제 개척을 할 수도 있는데, 개척을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안 배우면 엄마가 반주하냐, 아빠가 반주하면서 찬양하냐, 어린 동생이 하냐, 우리 집에서 반주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럼 너밖에 없는데 네가 안 하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랬어요. 그럼 그애가 눈이 둥그레져요. 개척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거 눈이 둥그러져요. 그러더니 이래 보더니 그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배웠어요. 그러더니 그때는 진짜 생각도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개척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개척할 때 그 아들이 반주를 했어요. 예배 반주를.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 한마디 한 게 실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래 하지마, 너 힘들면 하지마 이랬으면요, 이제 또 다른 상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가서 지금은 이제 악기나 이런 게 못 다루는 게 없더라고요. 명성교회에서도 청년부 찬양팀 하면서 악기 다 배우고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지인이 뭐 이런 거 다 음향까지 다 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느 게 제 동교 목사님 있는 교회 갔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동교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악기를 다 다룬다는 거는. 너 악기 다 다룬다며. 그러니까, 예. 너 그러니까 옛날에 피아노 배우길 잘한 거지. 예. 야, 근데 너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피아노 안 배우겠다 그랬던 적 기억나?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모르는 건지 딱 잡아떼는 건지. 그래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훈련과 연습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더라고요. 포기하려다가 또 어떤 동기로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하다가 포기한 적 많을 거예요, 그죠? 포기한 적 많을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고 이러면. 저도 악기를 배우려고 노력 안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배웠어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 때 유명한 아주 선망의 대상은 뭡니까? 기타를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이거예요. 기타 다 통기타 메고 다니면 얼마나 멋졌는지. 저도 그거 한번 해보려다 못했어요. 그랬는데, 사랑스님 이 말이 그 악기 배우는 것처럼 훈련이 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훈련될 수 있다면 정말 굉장한 파워와 그리고 또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을 잘 훈련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 아멘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잘못한 그럼 취소 이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컴퓨터에다 뭘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 뭐 하려고 그러면 계속 진행할 거 아니면은 취소할까 이거 있잖아요. 저장 취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취소를 넣으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다행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말이 나온 건 어떻게 돼요? 이거 취소가 어려워요. 취소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말이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 일단은 마음에서 나오겠죠. 마음에서 나오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나오겠죠. 머리에서 나오죠. 생각하던 사상이나 이런 일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던져지는 말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5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봉독하는데요.
5절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8절까지 한번 우리가 봉독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혀. 이거 길들인다는 게 참,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방송계에 일하는 분들이나 옹병가들은 발음 연습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볼펜 같은 걸 입에 딱 집어넣고 물고 그리고 발음 연습을 한대요.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말을 쭉 해도 명쾌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얘기하는, 빨리 해도 그리고 훈련을 한다는 거죠. 자, 창 하는 사람이 있죠. 창. 그죠? 판소리 이런 거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이 훈련할까요? 그 소리 내기. 목이 쉬고 터지고 떨어지는 폭포 소리에 묻힌 자기 소리, 그 속에서 자기 소리가 폭포 소리 이길 때까지 연습하잖아요. 피가 나고 터지고 해도 그 연습을 하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 닭이 없다면 어떨까요? 닭이 없다면. 통닭이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양념 통닭 없어요. 그 다음에 예? 예? 장선호 선수 뭐라 그러셨어요? 새벽을 안 깨운데, 또 고차원적인. 요새는 휴대폰이 다 깨워요. 알이 없죠, 그죠? 자, 계란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 병아리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먹는 빵에 계란 다 들어가요. 거기다가. 자, 그것만 못 먹을까요? 상상이 안 돼.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닭 같은 게 날지 못하면서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잡아서 길들이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혹시 소나 돼지가 없다면 어땠을까? 그죠? 그걸 길들일 수 있는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길들이지 못했다면, 말을 길들이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혀를 길들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예? 여러분들, 내가 참고 말 한마디 참고 했을 때 분쟁과 다툼을, 갈등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있는 데를 다 퍼보면 어떨까요? 나도 할 말 있어! 그러고서 막 퍼보면. 교회도 말이에요. 할 말 다 있죠, 그죠? 그쵸? 근데 제가 얼굴 씌고 웃으면 안 참죠? 안 참아요? 참아요. 부서에서 마찬가지예요. 할 말 다 회원들이 해버리면 일이 안 돼, 일이. 그죠? 때로는 하고 싶어도, 아이고, 우리가 회장과 임원으로 뽑아놨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냥 뭐라 밀어줄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내 소리 다 내면 일이 안 돼요. 어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 혀가 잘 길들여지는 교회는 찬양과 감사하게 나오는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한 입으로 말이죠. 주를 찬송해요. 근데 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음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땅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래 놓고 그냥 동생들을 쥐잡듯이 재놓으면 마음이 좋아요? 근심덩어리죠, 그죠? 다 벗어나서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들 정말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홀대하고 막 박대하고 막 무시하면 어때요? 가만히 안 있죠. 그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 화를 불러올 수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매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김목도 권사 가만히 있다 그러잖아요. 김목도 권사님 삼형제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한다 그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 속에. 그러니까 이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 같이 나올 수 있느냐. 같은. 중요한 건 마음과 머리 마찬가지죠. 인식 속에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말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들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말의 재갈, 소도 재갈을 물리죠. 와, 그 소를 이렇게 끄는 분들 보니까 소 그 곱비 있는 데를 탁 뭉켜잡고 제어하니까요. 소가 꼼짝 못하고 끌려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산에 매는 소를 좀 끌고 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갖고 산에 가서 소를 풀고 오는데 이게 제가 무서운 거예요. 소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만 잡고 멀찌감치 떨어지니까 이 소가 우습게 봤나 봐요. 알더라고요. 소도 냅다 뛰는데요 제가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온 산을 향해 헤매는데 저는 땀 뻘뻘 흘리면서 쫓아다녀도 소 걸음을 못 따라가요. 저기서 불 뜯고 있어 살금살금 냅다 또 튀고. 동네 이제 지나가던 동네 한 할아버지가 그걸 잡아주셨는데 그거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소가 막 끄니까 그 줄을 안 놓고 그냥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막 그 들깨밭 이런 데 막 가면은 막 잘라 이걸 그 추수해 놨을 때예요. 그럼 날카롭잖아요. 막 끌려가시는 데다 놓고 아마 제가 그때 어려서 몰랐지만 뭐 옷도 많이 헤어졌고 다쳤을 텐데 나중에 잡아주길래 그냥 여길 잡고 가라고 고삐를 잡게 만들더라고요. 이 어린 마음에도 무섭지만 이게 뿔로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고삐를 잡고 집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할아버지가 이거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끌고 왔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고삐가 없으면 말에 재갈이 없으면 당연히 방법이 없죠. 오 하면 멈춰야 되고 이래 하면 가야 되고 그죠? 방향 틀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에도 재갈 물리는 거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물이 혀에도 몸이 아닌 혀에도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마음과 머리에서 순종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이 말도 순종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혀가 순종하는 거죠. 혀가 어디에요? 혀가 어디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배를 보면요 이 프로펠러가 큰지 알았어요. 큰 배는 굉장히 큰지 알았고 모터보트도 굉장히 큰지 알았어요. 근데 모터보트 보니까 주먹만 하더라고요. 프로펠러가 작은데 빵 하고 나가면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근데 그 중에 키를 봤더니 키 진짜 작아요.
큰 배도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큰 배가 그 작은 키에서 방향이 조정이 돼서 비행기도 마찬가지 그 큰 비행기를 일부러 타가지고 날개를 보거든요. 그 날개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날개 끝부분만 까딱까딱 움직여요. 근데 그 큰 날개가 끝부분만 까딱까딱 움직이는데 그게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꼬리에 날개가 방향타가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는 걸 봐요. 신기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말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 사공의 뜻대로 이 키도 움직이는데 왜 우리가 말을 훈련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와요.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 말의 실수가 있으나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2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온몸의 굴레를, 그 말로다가 온몸의 굴레를 씌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복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안 좋은 말을 안 하고 축복의 말과 은혜의 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어떻게 돼요? 평안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가능하면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하려고. 왜요? 안 좋은 얘기 자꾸 하면 다른 사람에서 안 좋은 얘기하면 그게 내 일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내 입술에 고백이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내 입이 내 인생의 방향타가 된다. 이 생각. 오늘 목사님이 실수담을 얘기를 해요. 한 집사님이 보톡스를 맞고 왔대. 보톡스 맞아보셨나요?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요. 방송인들 보면 보톡스 맞은 게 표가 나요. 아무개 있어요. 표가 나요. 근데 안 맞으면 완전히 할머니 얼굴이 되더라. 그러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한 번 맞아요. 근데 보톡스 맞으면 왜 맞아요? 이뻐 보이려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닮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언니 아니세요? 이렇게 물었대. 이분이 뻔히 보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힝 가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이뻐지려고 보톡스 맞았는데 언니 아니세요? 동생아 혹시 닮았는데 동생 이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생 아니세요? 그랬으면 아주 그 실수해 놓고서 엄청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거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그 뭐냐 그랬더니 건배제 이러면서 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갑자기 아주 점잖으신 목사님인데 사이다 넣고 건배제 하면서 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왜 갑자기 언니가 그냥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니 하는 얘기가 언제나 네 편 그게 언니래요. 언제나 그걸 거기서 써먹으면 된다고. 내가 언제나 네 편이라고 얘기한 거야. 하여간 상황이 오래 지나간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오빠 이것도 있대요. 그 뭐냐 그래도 오늘부터 빠이빠이.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만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도 말을 실수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걸 실수는 어떻게 해요? 작은 그냥 허물일 수도 있고 조금 기분이 조금 난감하겠지만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복과 저주를 부르는 말은 조심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혀가 길들이지 않으면은 마찬가지 악이라는 거죠.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독한 입술이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언을 한번 보면요. 잠언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면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성경책 10편 딱 피면 가운데가 10편이고 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7장. 자, 어디를 보냐면 26절부터 우리가 보죠. 잠언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한번 봉독을 합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죄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말을 아끼라는 거죠. 그 지식이 있으면 아끼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기 때문에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도 내가 말을 아끼면 잠잠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데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왜요? 말하다 실수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래 보면 지혜로운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에 충청도에 있을 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꼭 한 분이 그래서 어른 목사님이 다들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꼭 이래 보고 있다가 회의 막 하다가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다 시간 보고 있다. 시간이요, 밥 먹고 합시다. 그 소리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럼 박수 치고 막 그래요. 그분은 노예 와가지고 그 말만 하고 가요. 시간이요,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바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참 저분 말은 지혜롭다.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참 좋죠. 꼴돌이 생각하나 어떻게 하면 복될까.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툭툭 하는 말보다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너희 중에 13절이에요. 너희 중에 같이 한번 봉독해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성한 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볼 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그 행함이 보이는데 어떻게 행함을 보여요? 자, 이 혀가 우리가 몸은 행동이죠. 액션이죠. 근데 이 중요한 건 혀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 혀의 행동. 이 혀가 선행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선행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나타나게 돼. 이거 표현이죠. 말로 표현되는 거죠.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나타내 보이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한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내가 그냥 근데 좁혀줬고 뭐 어떻게 내가 골탕을 먹였고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 대한 뭐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한바탕 내가 해줄 거다 막 이런 이야기. 그런 것들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라고요? 땅 위의 것이다. 현세적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일태로 비근한 예로 귀신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 밤새 주절거리고 번민이 많았고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였어요?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다윗에 대한 증오였어요. 그가 그런 것을 표현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뭡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지하고 정욕적인 것, 시기와 다툼에 정욕적인 것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은. 그런데 어둠의 영, 즉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그래서 귀신의 것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16대는 시기와 다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가 여러분들 머리에 와서 앉았어요. 김광수 선생님 머리에 앉았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와 신기하다. 가끔가다 그런 예화 그 일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김광수 권사님 머리에 와가지고 있던 새가 갑자기 나뭇가지를 물고 와. 거기다가 집을 질라 그래. 그리고 줄을 물고 오고 막 그래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까지 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와 신난다. 가만히 있어야 돼? 예? 가만히 계실 거예요? 요 소나무가 전지가 되기 전에는 거기 오목하니까 거기에 산비둘기가 와가지고 그 집을 짓더라고요. 우연히 봤어요. 새가 날라들기를. 새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았다 가는 건 신나요. 재미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떨어버렸어요. 막대기가 떨어버리고 놔둬. 그러니까 또 갖다 줘요. 또 떨커버렸어요. 3번 했더니 그 전신주 앉아서 이렇게 보더니 저 노려보는 것 같아. 왜 내 집 부수냐 이거지. 내 집 부수. 2마리가 그렇게 노려보더니 나중에 가더라고요. 쫓으니까. 앉았다 가는 건 괜찮아요. 그 밑에가 다 또 마사 모래고 있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세열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거 목욕탕 비용도 안 내고 목욕하고 하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안내문을 써붙여야 되겠다고. 목욕 비용을 썼네요. 뭐 9,000원을 잡든. 그래서 제가 그건 조금 하니까 알 하나씩은 놓고 가라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채집을 주면 안 되죠. 시기와 질투의 일들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너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기고 선하고 복된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자리 잡을 경우 우리는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어둠의 영은 틈타게 돼요. 엿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겨야 돼요. 누구든지 악이라는 건 생겨날 수 있어요. 왜?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 내기 시작하면 정착이 돼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기고 그걸 고백하면서 선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 생기게 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을 많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내 혀를 길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 인내하다가 보면은 결과물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보는데요. 어딜 보냐면요. 시편 120편입니다. 120편. 시편 120편. 시편 120편.
자, 시편 120편 찾아봅니다. 자, 거기서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 고백.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도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아멘. 자, 로뎀나무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거기는 말 그대로 낚시가 절망의 의미가 있는 정말 자살할 정도의 심각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일들. 근데 그것이 숯불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 속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서도 소생이 되고 희망이 되는데 여긴 숯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심판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 응답받는 혀와 그러지 못한 혀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그 혀를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한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일들 속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너 속이는 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일들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있는 혀의 역사를 만들어갈까?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 내 입을 그냥 두면 안 돼. 복을 부르고 화평을 이루고 위로부터 난 거룩한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어 화평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청년 때, 학생 때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훈련했던 게 바로 한 번 말할 때 3번 고민하자. 자, 말 들었어요? 고민을 해. 이 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럼 상황이 지났어요? 할 말을 못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 처음에 모르고 집에 갔을 때 내가 그만 못해. 막 속도 상해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속도 상해요.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 어떤 게 복일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유익이 될까를 순식간에 생각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번개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조심하고. 혹시나 여러분들 보고서 혹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언니 아니서 이럴지라도 이해하세요. 그분은 얼굴을 잘 못 알아본대요.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훈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직도. 이유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르실 그날까지 이 훈련은 계속돼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조금만 흐트러지면 금방 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왜? 마음과 머리가 그 순간순간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키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위로부터 난 소리는 지금은 머리와 마음이 읽지 않아도 3번째 가장 중요한 건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 소망의 말, 주의 성령의 감동 속에 나오는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훈련.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편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일들 속에 가장 우리가 표본이 되는 게 욥이죠. 욥은 사단이 계속해서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 그 말에 뭐가 터져 나오길 바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 터져 나오길 바라죠. 물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입술을 지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가는 길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다 간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는,
그 말의 일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았다가 그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는 죄인이다 막 하는 무시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거룩한 고백을 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말에 의해서 사단은 야코가 팍 죽고 주님은 어깨가 으쓱하는,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서 아마 욥을 통해 그랬을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을 것 같아. 봐라 이거죠. 봐라, 저래서 내 종이다 이거예요. 저래서 내가 믿고 신뢰한다. 그게 여러분들 보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